할렐루야. 야, 우리 어르신들 여기서 보니까 율동을 너무 잘해요. 이야, 대회 나가도 되겠는데? 우리 어르신들? 자, 우리 박수 좀 보내드립니다. 박수. 네. 우리 어르신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되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김일석 실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예배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 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살게 하시며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숨쉬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그 크신 자비는 끝없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분주함과 유혹 속에 흔들릴 때에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심령이 잠잠히 주를 바라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습관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웠고 형제를 품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였으며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 정적인 분별을 잃고 살았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님 자비와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변화를 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주께서 지켜주시며 지치지 않고 항상 주의 능력을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서 주의 위로와 보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이들, 기도로 섬기는 이들,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상급과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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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인데 제목을 우리 함께 읽고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네, 기도하자. 제가 이렇게 읽을까 하다가 기도하라. 그리고 명령문으로 제가 바꿨어요. 여러분들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한번 예수님이 명령하듯이 명령형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 시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성경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네.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끝자락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끝자락. 그래서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이제 그 길 끝자락이면은 여기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야. 그리고 산을 올라가도 산 아주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엔 절벽이죠. 절벽 끝에 닿으면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더 이상 가면은 낭떠러지밖에 없는 것이야. 그래서 더 가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든지 그 다음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금 그와 같은 곳이에요. 그와 같은 곳이어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에이고 모르겠다. 그냥 살든지 죽든지 막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늙은 사람들이나 뭐 그냥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다가 보니까 중학교 선생님인데 중학교 선생님이 이제 신앙간증을 하는 거예요. 신앙간증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별명이 붙여졌는데 이 선생님 별명이 사랑통이래요. 사방통. 그래서 사방통이어서 그 선생님 별명이 사방통이어서 그걸 사랑통으로 사람들이 부른대. 사방통이어서 그냥 쉬운 말로 사랑통으로 부른대. 그래서 그 사랑통인 줄 알고 선생님이 사랑을 많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별명을 그렇게 붙였나 봐요. 그랬더니 그 말이 아니고 사방팔방 못하는 일이 없이 다 하고 다녀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붙였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방팔방 모든 일을 다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사방팔방 못하는 일 없이 다 하고 다니는 일을 왜 그렇게 붙여줬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 선생님이 하는 일은 학교에서 기독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기독반도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 기독반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PD가 하는 말이 야 선생님 제일 무섭다고는 중학교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그렇게 얼굴이 이제 이렇게 TV로 나오니까 얼굴이 그렇게 밝고 그렇게 애띤 여자 선생님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남자 중학교에 선생님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데 선생님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일은 이 선생님이 다 한대요. 다 하는데 기독교반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과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모아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생들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을 또 성경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을 또 데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하는 비결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다가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제일 무섭다고 하는 중학교 그 남학생들이 자기는 제일 예쁜 학생들이더래요. 제일 예쁜 학생들. 그래서 그 다른 선생님들이 못하겠다고 다 손행가리를 치는 일을 그 선생님이 다 도맡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사통방 선생님이 된 거야. 사통방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별명을 그렇게 붙여줬대요.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학교에 이 기독반이 점점 커져가지고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기독교 학교처럼 기독교 이 규모가 커져가지고 소문이 나서 이제 방송국에 그 소문이 들어와가지고 인터뷰가 된 거예요. 그 선생님 하는 말이 아무것도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비결이 저는 하나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선배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가르쳐준 대로, 선배들이 가르쳐준 대로, 앞서가신 분들이 가르쳐준 대로,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은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선배님들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러면 목사님이 가르쳐주시고 선배님들이 가르쳐주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어렵고 그 다음에 아무리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그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길은 있다는 거죠. 길은. 벼랑 끝에서도 그 벼랑 끝에서 살아남는 길은 있다는 것이죠. 길은.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찾는 길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 길을 가르쳐 준 분이 있어요. 길을 가르쳐 준 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와요. 12년 동안을 하혈을 계속하는 여인이에요. 12년 동안을.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하혈을 하니까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 안에 피가 부족하면은 피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피가 부족하면은 이제는 의사들도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의사들도 고칠 수 없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러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그래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 내가 너를 만나러 가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 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갔느냐 하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지체가 높은 사람인지 몰라요.
요즘에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에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 자기의 딸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막 만나러 지금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국회의장 같은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나면은 방해거리가 되죠.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지체 높은, 그리고 그 아주 권위 있고 그다음에 신분이 높은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행하다가 그 예수님 앞에 방해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 치우는 거야. 막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길을 가는데 누가 옆에 나타나면은 그 수행원들이 그냥 막 안경, 시커먼 안경 쓰고서 그냥 칼날 같은 눈을 갖다가 번뜩거리면서 그냥 막 그 차단시킬 거 아니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지키느라고 경계했어요. 예수님 옆에 얼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5장에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이 여인을 어떻게 묘사했나 보면은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해 있대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온갖 의사 다 찾아다녔다가 가난해졌어요. 아주 재산도 다 탕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괴로움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모습도 다 막 그냥 형편없어졌고,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매일 피가 흐르니까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모습도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모습이 됐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옆에 가면 뭐 생선장사 옆에만 가도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사람 옆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요? 사람이 그 옆에만 와도 다 피하고 가까이 안 하는 여인인데, 이 군중들 속에 이 여인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오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 여기 성경에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을 한번 소개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야,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내가 그 옷에다가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만 대어도 내가 모든 의사들을 다 쫓아다녔는데, 의사들을 다 쫓아다니고 가진 재산을 다 탕진을 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에다가 내가 손만 대어도, 내 손끝이 그 옷에만 이렇게 닿아도 나는 병이 나을 거야. 이런 소원을 가진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먼 발끝에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 예수님 옷자락 끝에다가 손을 뻗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다 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심정이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내 손끝만 대어도 낫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가 응답받고 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받고 나면은 하나님, 내가요 지금 빚이 져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데요 이 빚을 좀 갚아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빚 갚고 나면은 야, 나 이제 빚에서 해방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그건 내 자랑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병을 치료받았어요. 내가 병원에서는 당신이 암이에요. 이제 수술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막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기도를 막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다가 내가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치료해 주셔서 그 다음에 암이 없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목사님이 기도하셨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줬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냥 우연히 암이 치료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증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이.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불가능한 것 투성이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험해도 길은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아무리 험해도 가는 길은 있다. 무엇으로?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방법이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길이 아닌데도 자기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방향을 돌리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리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가 간절한 방향으로 몸을 향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던 죽음을 기다리던 그 여인이 이제 치료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건강하여질지어다. 예수님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우리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진심을 보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 다음에 축복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 좀 한번 바꿔보세요. 그림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인도에 사는 사람인데, 자, 야다부 파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다부 파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도의 마줄리라고 하는 섬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도의 마줄리라고 하는 섬에 사는 사람인데, 이 마줄리라고 하는 섬이 우리나라 여의도 섬의 한 600배의 크기의 섬이래요. 우리나라 여의도 섬에. 이 면적으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여의도 섬에 서울의 한 60배 정도가 이제 되는 그런 크기의 섬이더라고요. 계산으로 해보니까. 이 마줄리 섬이. 이 마줄리라고 하는 섬에 사는 사람인데, 이 섬이 이 야다부 파행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에요. 고향인데, 이 마줄리 파행이 지금 나이가 60이에요. 지금 나이가 60. 그래서 16살 때 자기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고향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져 가지고 뱀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막 뱀들이 무더기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서 길거리에서 그냥 뭉쳐서 죽어 있는 것을 본 거야, 이 소년이. 그래서 여기에 너무 커다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내 고향이 이렇게 황폐화가 되어가지고 가뭄으로 완전히 가문 사막으로 변해버렸어. 내 고향이 이런, 우리 섬이 이런 고향이 아니었는데, 우리 고향이 이런 나라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이 마줄리 파행이라는 소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사무소로, 그 다음에 군청으로, 그 다음에 시청으로,
막 다니면서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한테 막 호소를 하면서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가뭄으로 그 댐을 건설한다고 이제 막 하다가 이 섬이 그 물이 막 고갈이 돼가지고 섬이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다 죽고 그다음에 동물들이 다 떠나고 그다음에 막 떠나면서 섬이 막 완전히 고갈돼가지고 그 뱀들이 막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길거리에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된 걸 본 거야, 이 소년이. 그래가지고 우리 섭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섭을 살려달라고, 섬을 살려달라고 16살 소년이 막 뛰어다닌 거예요. 막 마을 사람들한테 막 호소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로 막 그다음에 군청으로 시청으로 막 뛰어다닌 거예요, 이 소년이.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야 네가 뛰어다닌다고 뭐가 되느냐고, 이 어린 소년이 뛰어다니니까 다 사람들이 야 네가 뛰어다닌다고 뭐가 되냐, 우리가 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지금 60살이니까 16살이면은 몇 년 전이에요? 50년 전, 49년 전. 이 소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나무를 이 소년이 자기 섬에다, 내 고향이 이렇게 황폐화되어가지고 내 고향이 없어지면은 안 돼. 이러고 이 소년이 여기다 나무를 새벽 3시만 일어나가지고 어린 묘목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말라 죽어도 또 심고, 말라 죽어도 또 심고, 말라 죽어도 또 심고. 사람들이 너 그런 짓 해도 소용이 없어. 네가 그렇게 심는다고 이 섬이 무슨 수가 되겠어.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리고 또 홍수가 나고 또 가뭄이 이어지고 그래도 황폐화되고, 그러도 이 소녀는 쉬지 않고 그 나무를 심어갔어요. 정부가 무관심해도, 사람들이 무관심해도 그냥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계속 나무를 심고 또 심어갔어요. 자기 혼자서라도 섬을 살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고서 계속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심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3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니까 그 섬이 울창한, 그 나무들이 자라면서 섬이 울창한 숲이 되어진 거예요. 울창한 숲이 되어지니까 동물들이, 떠났던 동물들이, 새들이 날라오고 동물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섬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섬이 다양한 이제 그 동물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이제 섬이 되어져 가지고 2007년도에 한 사진 기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섬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져 가지고 이 사진 기자에 의해서 이 섬이 알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인도의 숲속 남자라는 제목이 붙여져 가지고서 막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퍼지기 시작해 가지고 이 이야기가 2013년도에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포레스트맨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작이 되어져 가지고 유튜브로 퍼져서 270만 명이 그 포레스트맨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 마졸리 섬이 이제 희망의 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파행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60살이 되었는데, 이 파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졸리 섬이 3억 5,200만 제곱미터인데 지금 이 500만 제곱미터가 이 숲으로 조성된 그 아름다운 섬이 되었는데 3억 5,200만 섬 제곱미터 전체를 자기가 숲으로 조성하겠다는 이 꿈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섬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시민상을 받고
지금 전 세계에 영웅이 되어진 거예요. 영웅이 되어졌는데 이 파행이라고 한 그 소년의 이야기가 왜 이처럼 전 세계에 영웅 같은 이야기가 되어졌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혼자서 무엇을 해? 나 혼자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험한 것을 생명으로, 죽은 것을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 혼자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나 혼자가 무엇을 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나 혼자라도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라도 하면 무엇이라도 변화될 거야. 내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겠지. 내가 한 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 시작했을 때에 그 황무지가 변하여 가지고 동물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죽은 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아름다운 섬이 되어 가지고 거기가 전 세계에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이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무명이 유명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어지는 이런 표본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니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법은 있는데 이 방법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비결은 첫째는 우리의 믿음,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파행이라고 하는 16살 소년의 신념이 오늘 이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께 두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조건이 되어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잠깐 누리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축복은 영생하도록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이제 잠깐 후에 그냥 날아가는 재와 같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축복은 자손 만대가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자손 만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으면서도 편안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조금 힘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디 받아도 천국까지 가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상급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더 귀중하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그리고 문제와 또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는 지금까지 고민하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렇게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써 보았지만 망가지는 것은 내 몸뿐이었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주님, 이것이 내 손에 움켜쥐었다가 다시 손을 폈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병들고 이제 주님 신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바라보고 주님 방법이 없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자자손손 만대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어르신들 자자손손 만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마음속에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소원에 만족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호산나데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안에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이 안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주님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돌보시다가 피곤하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주님께서 건강과 그리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할게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은 축복을 주는 이제 그 도구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돈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쵸? 돈이 하나도 안 드는데 제일 값진 선물이에요. 제일 값진 선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줘도 아주 그냥 그 미천이 하나도 안 들면서 제일 많이 줘도 좋은 건데, 성경에 보니까 주면 줄수록 좋은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다 누구 거 된다고? 다 내게 된대요. 다 내게 된대. 그러니까 그냥 많이 주세요. 많은 사람에게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다 내게 되니까 많이 줘가지고 내가 축복 많이 받고 싶으면 더 많이 하시라고. 더 많이.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끝나고 나서 내가 축복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